자, 창세기 1장 4절 계속해서 나가요. 창세기 1장 4절을 나가게 되는데, 일단 빛과 어두움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이 분리가 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거는 분리되는 개념으로 나오고, 근데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두움으로 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얘기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창세기 1장 2절에 뭐 흑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두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를 오역을 했죠. 오역을 했는데, 원래는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거를 죄나 악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는 빛과 어두움을 얘기할 때에 빛은 그리스도 쪽이고 어두움은 죄나 악과 상관이 있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또 알곡과 쭉정이의 그 분리도 있고 양과 염소의 분리도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또 양떼와 염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데,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곡식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양떼와 염소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빛과 어두움의 분리이기도 한 건데, 창세기 1장 4절의 어두움은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는 어두움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또는 빛과 어두움, 또는 우림과 툼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이런 걸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모양도 일단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전부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둠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그거를 성경은 인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서 거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르와 네케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첼렘 아담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첫 아담이 창세기 2장 쪽인데, 창세기 2장 7절이 첫 아담인데, 우리는 다 그 후예인 건데, 그것도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아담족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족족 모두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인일 거예요. 죄일 거야. 근데 그 죄를 묶어서 예수가 죽고, 그렇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예수가 묶어 죽었고, 근데 지금은 누가 머리를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은 내쳐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주지에서 들어야 될 사실들이 있는 건데, 히브리서 6장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은 이게 우리가 이 상태로 흘러야 되는 거 맞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상태로 흘러야 되는 게 맞아요. 6장 4절 이하를 좀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는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절대 선한 말씀과, 여기서 말씀이 전부 다 흐레마예요. 흐레마. 현재 오는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6절에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즉, 타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사랑으로 흐르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도 나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4절, 5절의 상태에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절대선이라는 말씀과 또 오는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창세기 19장에서 17절 정도에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부터 롯의 그 가족이 롯의 가족을 끌어내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들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뒤돌아보지도 말아라, 그건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얘기인데, 말씀대로 그냥 흐르라는 얘기인데,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아라 그랬을 때, 들이라는 말이 키카르예요. 키카르.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달란트.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달란트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생각이라는 재능이죠. 재능. 그 재능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그 말은 네 재능을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네 재능을 믿지 말고 도망치라고, 지금 말씀이 지명해 준 곳으로 도망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엔 롯의 처가 뒤돌아봤지요.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됐는데, 소금 기둥이 되면 원래는 언약의 소금이어야 되는데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쳐서 이 말씀 주는 건데, 기둥이 되면 도무지 말씀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덩이지 뭐, 그냥.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머물러서도 이 나라에 들어오면 그냥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계속 나아가는 거지, 볼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혼적으로 사는 거, 사람 생각으로 사는 사람 생각, 세상 공식으로 사는 그 재능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들에 머무르지 마라, 그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또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요. 그 사랑이 흐르는데,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 된 건데, 근데 기름 부음이 된 그들도 물리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 시편 89편 가보자고요. 시편 89편 가보게 되면, 89편 38절을 가자고요. 38절 가게 되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은 말 안 들으면은 내쳐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 기름까지 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서 6절이라는 타락한 자들로 갈 수가 있다. 네필림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사울 왕의 얘기에서도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쳐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가보게 되면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느헤미야 9장 28절 9장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자 그리스도 하나가 된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럴 수가 없는데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여기서 원수들은 사람 생각에 손에 버려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흐르게 내버려둔다 그런 말이에요.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사람 생각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대적한테 대적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인데 그 대적이 바로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공식 또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전부 다 사람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대적이고 사탄인 거지. 사탄인 거지. 자, 평강을 받은 자들이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된 이들이 악을 행한다. 그럼 뭘까요? 그게 사람 생각 공식으로 흐른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으로 흐르는 말씀 사랑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사람 생각이 좋으니까 그 지식의 유의를 쫓거나 그럼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긴 하는데 근데 타락한 자들 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울 왕처럼 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 3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에스겔서 3장 가볼까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자 의인도 악을 행할 때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인데 악을 행한다?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인이지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을 행하면 어제 내가 의인이었어도 기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죄 중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야.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럼 세계 기독교인들이 어떠냐? 그냥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이 나라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상관이 없지. 죄 가운데 죽어갈 뿐이다. 세계 기독교회는 지금 그냥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죄 가운데 죽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타우로스, 그 죽음 사랑 단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이렇게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적용하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사람 생각이 그렇게 해요. 사람 생각이 그렇게. 성령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 기독교의 지금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교의로 가지고 있는 한 세계 기독교회는 죄 가운데 죽어갈 뿐이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물론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다 묻고 죽었어. 그렇지만 악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악은 사실 사람 생각이에요. 악은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으로 흐르게 되면은 그 악의 문제가 그대로 남은 거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 악의 문제의 해결은 누가 머리를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돼요. 자, 부활 그리스도가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 자기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차원으로 갔다가 안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제자들한테는 그 부활 그리스도가 그래요. 자기를 만져라. 그럼 이제는 제자들한테 아버지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로 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잃어버린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생기를 회복시켜줘요. 범죄 이전의 생기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건데 그거는 다락방 강화를 들었어야 넘겨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가 목사 새끼들이 설교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뜨거워지는 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야. 그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의 지식의 유의일 뿐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고.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도의 초보를 다 버려야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탈락이에요. 그거는 죄 가운데 죄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악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본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도망가다가 들에도 들이 아니라 키카르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재능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 말도 되지만은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걸 믿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추억하는 거나 또는 사람 생각을 추억하기 때문에 새 나라로 온 이거를 버리고들 간다고.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사람 생각이 좋아서 다들 그렇게 많이들 가요. 자, 이사야서 43장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43장 18절 보게 되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왜? 옛사람은 사람 생각이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새 아담족인 새 아담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어주는 그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대로 흘러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엄청난 그 상태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말씀 사랑,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지극한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타락할 수 있다고 6절에서 얘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을 때 맛보고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현재 상태가 이제 아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 시제인데 맛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의 현재 맛보고가 3번 나오는데 과거 시제로 돼 있다고요. 근데 과거 시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맛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 복음의 맛을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내페시적인 사람들 또는 혼적인 사람들을 사람 생각을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뭐 기독교를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그 생각하면서도 항상 과거에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요. 또 미래를 기획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 건데, 미래를 기획하기도 그러는 건데,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우리는 없어요. 현존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늘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그냥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말씀 사랑이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어주는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일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시제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이기 때문에. 어제 지나가서 끝장이 나버렸어요. 그게 내 거 아니에요. 어제라는 거 내 거가 아니라고. 그건 어제일 뿐인 거지. 내 거가 아니지. 돌이킬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어제는 지나갔어요. 어제는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제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로 살고 있어. 그게 오늘인 거예요. 오늘인 거야. 그 오늘만 있는 거지. 내일은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일이라는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내일도 어제도 내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오직 오늘 그리스도 하나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 기름 부음의 상태가 되는 거. 그걸 휘포모네라 그런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위에 있다면 나는 아래에 거해요. 그걸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휘포모네를 인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들이 되고 말씀 사랑이들이 되니까 우리는 말씀 사랑으로 살아가요. 말씀 원뜻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일단은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예수,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그냥 66권이에요. 66권이에요. 왜? 성경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66권이 예수인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와 있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66권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66권 원뜻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빛과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고 그 어두움이 먼저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빛과 어두움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도예요. 그 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검은 돌과 흰 돌로 하겠다. 검은 돌 예수는 묶어 죽고 완전히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흰 돌은 그리스도라는 머리인데 그거를 두고 흰 돌을 넘겨주잖아요. 근데 흰 돌을 넘겨주면서 너 나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빛들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됐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또는 말씀 사랑이들이 아니라면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저들은 어두움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이나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4절에서 나오는 어두움은
죄나 악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 개념을 보면 될 거예요. 자, 우리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왔으나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세기 1장 2절의 어두움과 창세기 1장 4절의 그 어두움, 이런 개념에다, 여기에다가 죄나 악을 관련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로 먹어버리고 뱀의 옛뱀 독을 머금고 태어난 이들이 인류예요. 인류 전체예요. 인류 전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예수와 함께,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함께 우리가 처음 땅으로 묶어서 천지 소멸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는 거지. 새 창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창세기 1장 쪽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갈등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사용하는 거고, 또 그런 거예요. 어두움을 사용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의 그 자식들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빛과 어두움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쪽이냐, 사람 생각 쪽이냐, 이렇게 그게 벨리알이에요. 사람 생각 쪽으로 흐르는 게. 어두움도 죄가 들어간 어두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흐르게 되었던 거죠. 성경하고 찬송가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체가 되어져야 믿음인 거지. 실체들인 거지. 실체들이. 아무튼 간에 자, 휘포모네는 아래에 거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몸이다 이런 말이고,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연기 배우자 그런 말도 있지만 아래에서 연기 배우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테스라는 말의 어근이 크리시스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휘포모네 그 상태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로 흐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대로 5장 14절대로 잠자는 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죽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죽었잖아요. 사람 생각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가 시체가 되어진 거 맞는데, 그렇게 완전 사망이, 사람 생각이 완전 사망이 되어졌을 때야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부활하라, 일어나라, 또는 위의 것으로 일어서라, 위의 것으로 일어서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시대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태초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때 중간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다 두고 갈 그거니까. 다 두고 가야 될 그거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태가 뭐냐,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인데, 이거는 히트 파일 형식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히트 파일 동사 형식이에요. 재규적이에요. 스스로 걷는 걸 얘기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고, 스스로 실존하는 거를 얘기하고, 스스로 말씀 자체로, 스스로 하나님 자체로 걷는 거를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됐어.
1절 12장 1절 1절을 가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전부 다 66권 활자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휘포모네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고 이렇게 돼 있네. 짐을 벗어버리고라고 돼 있는데 벗어버리고가 아포티뎀이네. 아포티뎀이었었는데 아포티뎀이에요. 벗어버리고가 하면서 잠깐만요. 맞는데 제2부정과하고 중간태를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귀 형태니까 스스로 벗어버려라 무거운 짐 그런 거라니.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스스로 벗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다? 죄는 누구다?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사람 생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거, 항상 경성하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스스로 넘어질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교훈이죠. 일종의 교훈인 건데. 네, 그래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말은 인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만 있다. 머리인 그리스도 하나만 있다. 그래서 그 머리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흐른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고, 준행하는 자들이고.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은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은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제 이게 계속 폐로부터 이제 물이 차니까 자꾸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호수로 계속 물을 빼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없어져야 되는데, 그 물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 물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호수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건데, 만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물을 뺄 수밖에 없어서 호수를 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도 늦어지고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 그건데, 만성 신부전증인데 말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기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의사하고 과장 의사인데 그 양반하고 김영긴의 이름이, 그 양반하고 이제 면담을 제 아들하고 같이 면담을 이제 좀 해봤어요. 아들이 당뇨에 대해서 되게 잘 알더라고요. 되게 잘 알고 그래서 같이 듣고 이제 쭉 얘기를 이제 좀 해봤는데, 일단은 만성 신부전 말기인 거는 맞아요. 말기여서 지금 이제 어떤 신진 대사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흐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은 퇴원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퇴원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 이 물이 나오질 않아야 돼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질 않아야지 이제 저거 되는데 이게 자꾸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콩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이 내분비과에서 이걸 접수를 했기 때문에 당뇨라는 거는 잡혔어요. 당뇨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게 잡혀 있는데 이제 콩팥 신장이라 그러죠. 신장이 그게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 뭐 신부전증이니까 부어 오르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물이 좀 안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호수를 빼야 되고 약으로 조정을 하고 일단은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되고 물론 겸이도 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콩팥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콩팥 이식은 대학병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오늘이 또 9일이라서 계속 9일에서부터 이렇게 설날 개념으로 쉬는 것 같아서 거기도 진료 자체가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긴 했는데 상담도 못하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뭐 인터넷이든 또는 그 간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니까 일단은 지금 은혜의 그게 물 나오는 게 멈춰야 돼요. 멈춰서 또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은 이제 퇴원이 되긴 되는 건데 그 퇴원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 이제 알부민이라고 있는데 그걸 막 붓기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기도 하는 건데 이 신체 체내에서 알부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생성을 못 하니까 알부민을 억지로 이제 투여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의료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알부민을 투여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물어봤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콩팥을 이식하고 싶어서 왜냐면은 지금 콩팥이 수치가 떨어진 게 15도 안 될 정도예요. 저도 20이 넘어야 이게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5라는 그거에서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사실 병원에 119로 이제 은혜가 응급실에 들어갈 때부터 이번이 이제 은혜 마지막이다 이제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 은혜가 살아 있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이라도 더 그래도 이렇게 콩팥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당하지 않고 그래도 살려면은 지금 이제 그렇지 않으면 투석을 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투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겸이 신장 콩팥 2개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이미 여기 담당 의사한테도 콩팥을 내놓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대자인병원에서는 그걸 직접 수술해 그러는 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대자인병원에서 물 빼고 이러는 게 전부 다 정리가 되고 퇴원을 해라 그래. 퇴원 조치가 내려지면 바로 전북대 쪽으로 옮겨서 전북대 병원 쪽으로 옮겨서 이제 서로 신장이 은혜하고 나하고 신장이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일단은 겸이가 하는 건 혈액형이 맞는다는 거 A형이라는 그거밖에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겸이 콩팥이 몇 %의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던 게 있어서 이 콩팥이 몇 퍼센트의 기능을 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전적인 뭐 이런 걸로 당뇨 이런 건 없었으니까 콩팥도 좀 되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콩팥이 건강해야 떼어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그 콩팥도 66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66권 하나 떼어 넘겨주는 거. 콩팥이 그냥 그리스도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넘겨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 콩팥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반 사람들이 콩팥을 공여받는다 그랬을 때는 그 7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이 콩팥을 준다 그러니까, 준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몇 개월 정도는 걸리나 봐요. 그래도 그게 이것저것 조사해서 맞춰보고 뭐 이런 거 다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주기로 결정을 한 거는 맞고, 너무 그 은혜하고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일단은 아들이 여기 잠깐 와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 신장을 공여를 하는 거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얘기도 했죠. 아빠가 말씀 원뜻으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는 있어도 일단은 겸이가 그 신장을 그거를 공여를 한다면은 자기들이 그래도 모아왔던 거 그 중에서 모아왔던 것 중에서 그 수술이 콩팥 이식하는 문제에 대한 뭐 수술비 그래도 그 전체는 한번 부담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그냥 신장을 준다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수술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겸이 콩팥이 좀 건강해야 돼요. 이게 좀 건강해서 그래도 이제 한쪽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은혜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사랑도 하나예요. 그리스도라는 사랑 하나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사랑 하나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말씀이 드리고 사랑 마음이 드리고 또 그런 거니까, 말씀 사랑이 드린 거니까.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다락방 강화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 사람 생각이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밤이 없어요. 전부 다 낮이에요. 사실 저녁도 낮이고 아침도 낮이죠. 근데 밤이 나가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우리한테서 나가는 게 다락방 강화를 들을 때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있지요. 저녁이 되고 저녁은 예수이고, 근데 사실 저녁은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 생명이기도 하고 그 죽음이 산제사이기도 하고 그 죽음이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절 25절 보면 거긴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밤이 뭐 있을 턱이 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혜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카페에다가도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러면은 뭐 되게 좋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사랑으로 또는 그리스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살아주다. 그러니까 66권 원 뜻에 대해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계속 죽는 순간까지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 먼지로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 원뜻을 놓다가 가자. 은혜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은혜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둘 다 그렇게 되고 그 대신 있는 동안은 끝까지 말씀 원뜻 놓다가 그 생물학적인 그 삶도 그 맞이해야죠. 마무리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겸인 그래요. 그로부터 나와서 그로 걷다가 또 그로 살다가 그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생 자체인 거예요. 영생 자체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육체에 대한 거, 이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는 어차피 생로병사, 먼지인이 먼지로 돌아가라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잠깐 이제 이거 동강회로 오면서 이제 아주 이쁜 간호사가 있어요. 아주 귀여워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한마디 하나 하고 나왔네.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그래요. 내 아들이 아프다 그래서 내 아들이 뒷다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리스도라는 사랑 마음으로 말해 주는 거죠.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는 거밖에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 겸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두 콩팥이 튼튼하다면 하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도 좀 살 만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 원뜻 전하다가 가는 거. 우리가 그로부터 나와 에크, 그 다음에 디아, 그를 통하여 에이스,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 하박국서에 그 말도 있잖아요. 또한 광휘는 대낮 같으시네. 그의 두 손으로부터의 두 쌍 빗줄기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도다. 그러니 그곳은 그의 권능의 장막. 66권 원뜻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권능의 장막. 그의 얼굴을 향하여 말씀은 걸으시며. 그의 얼굴이 66권이에요. 우리는 66권이라는 얼굴 가지고 그리스도의 얼굴 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말씀은 걸으시며 그의 두 발 사이로부터 번개가 나가도다. 말씀 원뜻이 나가도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 아들의 말로는 그래도 그때 바로 119를 부르고 대처를 해서 지금 그래도 살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라도 늦었으면 숨도 막히고 뭐 이래서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서 일단은 살았으니까 행복한 거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은혜는 그랬어요. 그렇게 위독한 중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참겠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강을 들어야 되는데 핸드폰까지도 이제 못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환자실에서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못 들으니까 미치겠더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하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사실 지금 우리한테는 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밤이 아예 없는 거고, 밤이 없는데 라일라 그러면 지팡이라는 말이에요. 지팡이라는 뭐 뜻이 있으니까. 지팡이가 두 개예요, 두 개. 원래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지팡이 하나이어야 되는데 둘로 하니까 혼란이 온다는 말이고,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하고도 같은 게 지팡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이어야지 맞아요. 그리스도 하나이어야 왕통 홀은 하나인 거지.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밤이에요. 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밤이에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고,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자연적인 시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적인 시간이 헤메라도 있어요. 그 헤메라의 그 시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 시간 또는 영적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카이로스와 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오늘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가 된다 그러더라도 오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사랑해 해주는 대로 우리는 흐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모든 혈기 또는 생물학적인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먼지는 먼지로 돌아간다고 선포한 그 말씀 영생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인 거예요. 이미 영생인 거니까. 아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이렇게 불러준 거니까. 그리고 너 나야 그래 놓고 사랑해, 그걸 66권으로 한 거예요. 사랑해 이렇게 불러준 거니까. 그래서 은혜야 사랑해 힘내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어요. 생물학적인 이걸 가지고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누구도 그래요.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픈 거지. 당사자가 아픈데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서.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음 사랑 해줬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예수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고 또 죽은 자, 생물학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근데 나중에 또 다 죽었어요. 그들도 나중에 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인자인 그리스도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너 나야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해 그 한마디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게 제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은혜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갈 때면, 이렇게 가다 보면 병원을 자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많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말씀 원뜻 전하면서 생물학적인 목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경 원뜻 강해 동강을 하다가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은혜하고는 준비를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겸이가 전주사니까 대로형도 끝까지 가겠지 뭐. 끝까지 흘러주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뭐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현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미련은 없어요. 그리고 왜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고,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사랑 그리스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씀 사랑 원뜻으로 살아가려니까 세상에 몸을 담은 이 몸은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왜? 세상이 볼 때 겸이나 은혜는 똑똑하지가 않아요. 세상 공식으로 봤을 때, 세상 공식으로 볼 때는 세상 공식으로 살아야 성공하고 똑똑한데, 이 말씀 사랑으로 흐를 때에는 말씀 사랑 원뜻으로 흐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겸이처럼 은혜처럼 사는 걸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바보구나.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땐 저들이 바보죠. 저들이 바보예요. 그리고 사실 세계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명절 때가 되고 그러면은 전부 다 자랑하는 게 어떤 성공하고 이런 자랑을 하는데 뭐 성공 못한 이들이 성공 못한 가족들이 들을 때는 또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할 말들은 아닌 것도 같고 끝까지 이 생물학적인 목숨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사랑해라는 이 원뜻 복음을 전해다 가면 그게 그냥 지금도 영생이에요. 지금도 말씀 영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병원에 가고 뭐 이런 문제 이것도 사실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저한테는 그리스도로 하는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생로병사 또는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강을 듣는 이들은 초연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죠. 사랑해.